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023년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새롭게 2023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도 심령 가운데 비춰짐으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빛된 우리들이 하나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어두웠던 것에 광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은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93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01장 통일찬송가로 460장 찬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라.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풍성하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과 갈등과 혼동 속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기에 이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과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행함으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설레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나님 받으시는 복된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민교회를 이곳에 핏값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며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고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교회, 갈 길과 방향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는 등대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넉넉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진실된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릴 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2023년 성민교회의 목표는 변화이며 표어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이웃에게 전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이웃에게 전하자. 다시 한번 할 때 제가 기도로 하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실까요? 묻고, 네, 말씀으로 이웃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하겠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이웃에게. 네,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영신 예배로 드리게 되고 오늘 아침 주일 새벽과 일부 예배가 없고요. 2부와 3부 예배가 있는데 3부는 가족, 온 가족 통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과 함께 새로운 새 인사들 하던 대로 새 인사를 하시고 그냥 가시지 말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소망 가운데 함께 그 마음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며 또 새날을 맞이하는 가운데 있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힘입어서 참된 소망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땅의 것으로 심을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심어서 또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도 복되게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늘 항상 주일 아침이 되면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 동안 1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예배 때는 마지막 금요일 예배 때는 좀 길게 했더니 잘 못 따라하시더라.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조금 줄였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버티고 견디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2년 버티고 견디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시 시작해 봅시다. 네.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2022년도 있었던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행사들을 쫙 봤잖아요. 그 행사가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런데 거기에 또 새로운 것들이 또 이어지게 될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었는데 2023년도에는 선교도 가기를 원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의 쓴맛이 내일의 보약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제의 쓴맛이 내일의 보약입니다. 네, 보약 드시고 기운 차리셔서 2023년 한 해가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고 2023년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일이 7번이면 한 주가 되고 일일이 30번이 되면 한 달이 되고 그 일일이 365일이 지나게 되면 1년이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면 2년이 다시 시작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비롯한 생명체는 나이를 갖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갖는 나이가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리고 태어난 순서에 따라 공평하게 갖는 나이입니다. 자, 이 모든 시간과 날짜는 해와 달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질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질서를 세우는 것이 규칙이고 그 규칙을 세우는 것은 기준입니다. 규칙과 질서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군대지요. 저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근무하게 될 때에 훈련병들이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나면 퇴소식이 있습니다. 약 2,000명의 훈련병들이 열과 오를 맞추어서 부모님 앞에서 총검수를 하거나 열병식을 할 때 모습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기준이라고 말한 뒤에 규칙을 부여합니다. 너 기준 해가지고 기준병을 세우죠. 그 기준병이 이제 깃발을 높이 들면 기준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높이 들게 되면 기준하고 이렇게 높이 들죠. 그럼 이제 지휘관이 명령을 합니다. 사열 종대로 모여 하면
종대라고 사열 종대라고 했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사람 옆으로 4명이 줄을 쭉 서는 거예요. 3명 더해서 4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그 기준이 되는 사람 뒤로 줄을 맞춰서 쓰게 되면 세로 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사열 종대가 됩니다. 다시 너 기준 해놓고 기준병을 세워놓고 사열 횡대로 모여, 그러면 기준이 되는 사람 뒤로 3명이 줄을 쓰면서 이제는 가로로 줄을 맞추게 될 때에 그것은 사열 횡대가 됩니다.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지 몇 명이든지 기준병을 중심으로 해서 열과 오를 맞추게 되는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질서를 원한다면 규칙을 세워야 하고, 규칙을 세우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과 날의 규칙을 세우고 이것이 만국 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거죠. 해와 달을 만든 분은 누구이며 해와 달을 만든 분의 의도는 무엇일까?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인간이 만들지만 시간을 정하는 해와 방향을 전해주는 그 달, 해,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은 진화되었다고 외치지만 해와 달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해의 크기, 달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는가에 대하여 구약 성경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서 아침과 저녁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여섯째 날은 조금 구별되게 말씀이 아닌 흙으로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에게 자기 형상을 따라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그 만든 것에 대한 맨 마지막에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 곧 그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을 알고 날짜를 알게 하시지만,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있다면 시간이 의미가 있을까요? 날짜가 의미가 있을까요? 해가 바뀌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 먹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해와 달을 통해서 시간도 알고 아침 저녁이 30분 지나게 되면 한 달이 지났구나, 그 한 달에 12번 지나게 되면 1년이 지났구나, 내 나이가 한 살 더 먹었구나 하는 것들이 혼자 살아간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있어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간의 의미, 날짜의 의미, 나이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질서도 있고 규칙도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늘 충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충돌하고요. 부모와 자식이 충돌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피로 묶여진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충돌하게 되고, 사랑해서 만난 사람 사이도 충돌한다면 낯선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떨까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되고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왜 말씀이 기준이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가정의 예를 들어서 자녀의 기준은 부모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보면서 자라게 되고 부모가 걸어간 인생의 길을 똑같이 걸어갑니다. 부모의 삶이 기준이 되는 것은 나를 낳았고 내가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잘 듣고 따라가야 부모가 경험한 것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게 되고 부모의 경험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내가 보다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이 쉽지 않은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에 아담의 원죄인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는 말을 잘 듣지요. 근데 왜 크면 말을 안 들을까요? 왜 크면 말을 안 듣지요? 언제부터 안 들을까요? 5살? 7살? 뭐 그러잖아요. 옛말에 뭐 때려 죽이고 7살 뭐. 도저히 통제 불능의 나이가 있지요. 몇 살이요? 몇 학년? 중2. 그렇게 예뻤던 아이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던 아이가, 엄마 아빠밖에 몰랐던 아이가 왜 커가면서 왜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까요? 왜요? 힘이 생겨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힘없으니까 엄마 아빠 말 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좀 알게 되고 내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세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뭘까요? 반대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 힘대로 살아보겠다고. 어떤 아빠가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아들에게 물었대요. 예, 넌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아빠가 저처럼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 그렇구나 그랬대요. 누구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처음부터 말 잘 듣는 거 아니잖아요. 고집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그러면서 다듬어지게 되고 변화되고 그래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렇게 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열심히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안 따라가죠. 왜요? 그 안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힘입니다. 힘.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싸우면 부유한 사람이 승자가 되고
권력자와 시민이 싸우게 되면 권력자가 승자가 됩니다. 힘이지요. 그런데 심지어 똑같은 처지에 있는 시민과 시민이 싸워도 결국 여기에도 힘의 논리가 작용이 됩니다. 누가 이길까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데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또 누가 이길까요? 목소리만 가지고 안 돼요. 싸우는데. 누가 이기죠? 한 대 더 때린 사람이 이겨요. 결국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결에 있어서 힘센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을 통제합니다. 힘을 가지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돈만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혼란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고 혼란해진 질서를 바로 잡는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2023년 성민교회 핵심 키워드, 목표는 변화로 세웠습니다.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외모나 성질이 바뀌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양을 바꾼 것도 변화라고 하고요. 성질을 바꾸는 것도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는 겉모양과 속모양을 함께 바꾸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또 질서를 생각하고 순서를 생각한다면 속이 변해야 겉도 변하게 되고 그게 온전한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동차 외관 아무리 많이 바꾸고 디자인 바꿔서 값 올린다고 해도 그 속이 바뀌지 않는다면, 엔진이나 기능이 바뀌지 않는다면 좋은 자동차가 될 수 없어요. 정말 좋은 자동차가 되려고 한다면 엔진이나 그 속의 기능들이 좋은 기능으로 갖추어져 있고 그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공기를 최대한으로 저항하는 그런 디자인을 또 만들게 될 때에 비로소 좋은 자동차, 값비싼 자동차가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2022년에 힘든 일들을 뒤로하고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19, 8, 7, 6, 5, 4, 3, 2, 1 그러면서 땡 하면서 이렇게 타종을 치는데 우리는 2022년 마지막 시간을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2023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속에서 2023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2022년도에 좋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는 좋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이제 교동문을 통해서도 함께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앞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충돌하게 되는 원인으로서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원죄,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을 갖게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옛 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모양과 성질을 바꾼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옛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방식이고 승자가 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했던 방식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성형의 중심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성형 기술이 제일 최고로 발달된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이 성형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우리들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뻐야 사랑받고 예뻐야 성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쁘면 행복해지고 못났으면 불행할까요?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할까요?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K-푸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 문화의 중심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일 수도 있지만 대중매체나 유튜버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한류 문화를 높이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한류 문화 이전에 일본 문화가 먼저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일본이 심각한 위기 상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 화려함 뒤에 도사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한다면 그때 역시 대한민국은 위기의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겉을 화려하게 가꾸고 바꾸는 것보다도 속의 성질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성은, 옛 본성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래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사촌이 배가 아프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사람의 본성이 그래요. 본性. 겉으로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정말 그대로 그 집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남의 집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업했어요. 그러면 당장에 나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돌아서서 누구를 먼저 생각할까요? 내 자녀 생각하게 되는 거,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쟤는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직장 갔는데 너는 뭐 했니? 그러면서 결국 자녀를 타박하지만 결국 그 타박한 그 마음이 스스로에게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난 지지도 복도 없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잘 된 거 그대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린 돌아서서 나는 왜 그렇게 못 되었을까? 왜 나의 환경은 이럴까? 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마음이에요. 이것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진심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쁜 마음을 가져야 예쁜 것이 담기고 예쁜 것을 담아야 주위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의 기준이자 롤 모델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는 것이라고 했을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심으로써 우리가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공을 들여서 금으로 돈으로 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면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두렵지 않죠.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힘 때문에,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하고 힘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에게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태어난 것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우리가 있는 처지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대요.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내가 태어난 환경으로 내 인생이 끝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환경이 불우하고 어렵고 처지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인생을 새롭게 영광스럽게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의 롤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된 그 제자들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뽀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이 일을,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전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2023년 목표가 변화라고 했을 때 어디에 전해야 될까요? 변화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의 핵심은 좋아지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기를 원하는 곳, 살아나기를 원하는 곳에 가서 이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정은 살아난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는 인간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입술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죽이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자신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살아나야 할 곳에 가서 변화가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너는 잘 해낼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힘내. 선포하는 거예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주 예를 들겠지만 요셉의 이야기죠. 위에 있는 형들로부터 시기와 미움을 받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팔려간 그곳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고 매니저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분함을 풀게 되지만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죠. 보디발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동침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거야 라고 하는 유혹을 받았을 때에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하고요. 그 거절한 대가로 성폭행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 신세를 한탄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보디발에 대한 원망이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날까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보디발에 대한 원망, 보디발 아내에 대한 원망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뭘 원망할까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그나마 보디발 집에서 조금 인정을 받아서 형편이 조금 나아져서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들이 다 치유된 것 같고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어려움 빠지게 되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단순하게 지금 현실의 상황은 보디발 아내가 원망스럽고 보디발이 원망스러운 건데 이전에 형들까지 다 덧붙여서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감옥에 갇힌 이 요셉이 그곳에서도 이제 성실하게 일하게 되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간수장이 모든 것을 맡겨서 왕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섬기게 될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꿈을 잘 해석해주고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복직되면 이 은혜 잊지 않겠다, 네 억울함 풀어주겠다 약속했지만 막상 복직이 되니까 이 요셉의 이름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기억하는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할 때 그때 요셉이 딱 떠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난 지지로 복도 없지. 형들한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도 뒤집어 쓰고 이 사람에게 기대를 해서 이 사람이 올라가면 내 상황을 좀 풀어주겠지, 날 도와주겠지 하고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 역시도 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는가 한탄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시게 되니까 바로 왕의 꿈을 꾸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요셉이 등장하게 되고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곳에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 7년의 흉년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요셉의 애굽 바로 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의 풍년의 때에 흉년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데요. 당신은 죽지 않는데요. 당신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살리는 말이죠. 이 살리는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말의 하이라이트는 형들에게 한 말이죠. 45장 5절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뒤에 요셉의 마음이 변심해서 이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형들이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하게 될 때에 요셉은 50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50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고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워지게 되고요. 이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말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그 말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가 지나갔는데 한 해가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하루 지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루 차이잖아요. 2023년과 2022년의 그 차이는 단 하루의 차이입니다. 2023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 2022년 안 된 일에 대한 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원망, 불평, 분노가 담겨져 있으면 그 속에서 부정의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죽이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지면,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게 되면 그 마음으로부터 믿음의 말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살리는 말이 선포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기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것이 한나의 이야기죠.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슬펐습니다. 첫 분인나가 아들을 먼저 낳은 후에 괄시하고 조롱하니까 한나는 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런 한나에게 악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 오늘 밤에 돌아가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아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편안하게 돌아가라. 믿고 돌아가라. 하나님 너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저 축복의 기도만을 받고 돌아갔을 뿐인데 한나는 돌아가서 여전히 분인나가 조롱하고 비웃고 그 마음을 격동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분해지지 않았대요. 왜요?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엘리의 응답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담았더니 그 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이 태어나게 될 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내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부정적으로 살고 억울함과 분함과 분노를 가지고 살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데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침이 밝아오면 이제 우리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지요. 삼보 예배는 온 가족 예배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삼보 예배를 마치고 처음으로 새 떡국을 통해서 이제 공동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해 첫날 그 기쁨과 또 형제의 교제의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이루어질까요? 아니지요. 2022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이 되는 그 저녁에 권사님들이 오셔서 열심히 육수를 끓이셨어요. 끝나는 그 자리에 열심히 육수를 끓여서 새 신년 1월 1일 점심에 우리가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게 될 때에 그 기쁨이 완성이 되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만들어야 내일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칠 텐데요. 이사야서 58장 9절로 12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고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로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변화가 필요한 곳에, 어두운 곳에, 죽음이 가득한 곳에 가서 살리는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표 한번 다시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표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하자.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하자.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2023년을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좋은 환경,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곳으로 보내시지 않고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내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상황 가운데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서 그것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라고. 가서 죽이는 말 하지 말고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신대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믿음의 그릇을 잘 깨끗하게, 이전의 것들을 다 비우고 냄새나는 것, 더러운 것 다 내어버리고 내 마음의 그릇을 새롭게 할 때 하나님 그곳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게 우리 마음에 녹아지게 될 때에 믿음의 말들이 선포되어지게 되고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2023년 내가 믿음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지나고 2023년을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웃에게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과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양성, 온유함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변화가 필요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뽀개기까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인생을 바꾸시고 한나의 인생을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의 그 잘 살아가는 삶이 내일의 소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살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선포하게 될 때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직장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내시는 그곳에 말씀으로 선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이렇게 신년 인사 함께 나누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들 앞에 나와 주시고요.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나가시는 걸로 이렇게 함께 신년 축복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